우리는 하던 것만 습관되는 걸 하는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래 다른 거라면 아우 목사님 싫어요. 아우 목사 성경 암송을 왜 시켜요? 아우 뭐 복잡하고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데 이게 무지 좋은 거예요. 성경 암송 영적인 말씀이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다가 또 한 10분 있다가 하루에 있다가 또 생각하면은 첫 소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이렇게 리바이브를 하면은 아 그거였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된다고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시작. 아이고 그 뒤나 또 보야겠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노하는 거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나 노하는 걸 이기려면은 뭘 잘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지배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군대목, 장군들, 장수, 큰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노를, 자기의 화를, 자기의 막 욱하는 걸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도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용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성을 빼앗는 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노를 더디하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겠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다 이었네. 자, 이게 잠언 16장 몇 절이에요? 3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복습하면서 넘어가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은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래 우리 신앙도 믿음도 그냥 우리가 잘 하게 두면 되는데 꼭 흔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은 그 흔들 하다가 교회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진리 쪽으로 말씀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싹 가가지고 하나님도 말씀도 진리도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는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고 흔드는 자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암송요절 지난주 공부했는데 암송요절을 자기의 말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기의 감정,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의 감정이에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다 맞다고 보지 뭐. 자,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애완견을 좋아하는 분들 다 동물의 감정을 보세요. 예뻐하면은 다 여러분 꼬리를 치고요.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그냥 만져주고 막 사랑해주고 하면은 고양이나 이런 애완견들 막 품으로 들어오고요. 어쩔 줄 몰라요. 벌써 눈에 당신 존경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눈에 벌써 그 사랑이 이 애완견들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거기에 막 우리도 막 빠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동물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동물도 톡톡 때리고 그냥 털 뽑고 그냥 집어 던지고 학대하면은 동물도요 눈에 벌써 불이 들어와요. 벌써 싸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성도님의 이 강아지는요 벌써 낯선 목사님이 들어와도요 그 먼저 누가 들어오죠? 목사님이 먼저 그 집에 들어와요? 주인이 들어와요? 주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니까 주인을 따라오는 분도 신뢰해 주기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 주인하고 또 뒤에 또 목사님 같은 분이 따라오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벌써 주인이 쌀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주인한테 대드는 개가 있네, 이게. 그러니 거기 목사님이 따라가고 장로님 따라가면은 와서 막 핥히고 물어 막 그냥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놈 하면서 발로 막 걷어차네. 그럼 두 번째 오는 사람도 이놈의 개는, 이 집 개는 걷어차는 거구나, 걷어차는 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감정이 있듯이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공부하다 오늘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무엇인가가 다스려야 돼. 무엇인가가 조절해 줘야 돼. 뭔가 절제해 주고 다 그래 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은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9가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먼저 하세요.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절제, 은혜를 받고 막 나도 모르게 올라가고 싶어, 막 은혜 충만해서 막 날아다니고 싶어. 근데 그게 예배 시간인데 막 방언하고 싶어. 그리고 일어나서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랄랄랄랄라 막 방언하고 싶어. 그런데 성령이 절제를 시키면은, 인격적인 성령님의 절제를 받는 성도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은사도 조절하고 그리고 또 감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은사를 설명할 때 절제하고 인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확실히 인내도 해. 인내는 뭐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절제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조절하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암송요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과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웠다면은 누가 욱하고 누가 금방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실수했네, 후회를 왜 할까? 어떤 사람은 그 후회가 너무 큰 후회를 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왜?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반응이 감정을 지면은 벌써 손이 나간 거예요. 주먹이 나간 거예요. 벌써 입으로 죄를 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쓸어도 하니 그게 되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은 마음과 감정이 있지만은 그걸 잘 다스리는 것이 쉬운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그러면 감정을 다스리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린 신앙인이니까 성경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송 요절을 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감정을 조절하고 지배하고 잘 다스리는 것. 결국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어떤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어요? 어떤 사람을? 자기의 분을, 자기의 노를,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 누구보다? 용사보다 낫다. 누구보다? 성을 빼앗는 자도 낫다. 성을 빼앗는 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야, 추왕이요. 야, 저분은 어떻게 힘이 있고, 완전 장군이고 장수네? 그분을 부러워했는데, 오 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너는 너의 분노를, 너의 화를, 너의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정할 줄 아는구나. 너는 용사보다 난 거야. 너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난 거야. 할 때, 육체에 강한 어떤 힘보다도 그걸 잘 다스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귀하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암송요절을 근거로 해서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약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은 요거에 대해서 결론으로 끝 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 앞에 말씀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또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졌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네, 그게 아니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 전과 후를 다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때는 강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약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만일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공부하는 이 과의 목적이라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사실과 믿음과 감정이라는 세 단어, 이 용어를 우리가 한번 조금 정의와 개념, 특징적으로 좀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실, 믿음, 감정.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어떤 걸 다스리느냐, 또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신앙의 성숙한 성장한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주면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어느 날 애기같이 또 삐친 거야. 또 하나님을 멀리한 거야. 대개가 다 잘못된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처럼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감정은 순간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은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믿음을 지배하고, 감정의 사실을 지배하니까 팩트가 없어. 그분들은 사실이 없어. 사실을 안 봐. 환경이 이러니까, 뭐 숫자가 많으니까, 사람들 분위기가 이러니까 하면서 거기에 휩싸여서 이제까지 쌓아놓은 신앙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과를 공부하면서 그랬더니 믿음이 흔들렸구나, 믿음이 실패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요 10년 전에 알았다면 10년 후 오늘은요 상당히 달라졌을 거야.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것은 10년 후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고치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말씀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을 받아 깜짝, 이야,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이야, 이렇게 변했네. 사람은 그러한 믿음의 그릇과 그런 변화가 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때 채워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물질이 오고 건강이 오고 부가 와도 하나님의 영광과 쓰이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떠한 인격과 그런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는 것에 뭔가 갑자기 오면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은, 나는요 교회 오면요 하나님이 두렵고요, 장로님도 두렵고요, 여러분이 두려워요. 네? 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바로 세야 되고요,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이 강단에 설교 못해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있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보고, 성도님이, 목회자 볼 때, 이야, 저 권사님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더니, 이야, 저렇게 신앙의 자리, 교회도 마찬, 직장도 마찬, 가정도 마찬, 건강이 회복되고, 이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거울을 한번 우리가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팩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누가 거기에 숫자가 그거보다도 사실이 뭐냐, 이걸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여론몰이로, 아니면 어떤 무슨 잡기로 할 때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뭐냐? 진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사실이고, 복음이 사실이고, 진리가 사실이고, 말씀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노한다고 성경이 이거 없는 걸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교우들이 교회 생활하든 가정 직장 생활하든 팩트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우할 때, 야, 나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 지금 당신은 감정에 휩싸인 거야. 어떤 소문에 휩싸인 거야. 그래서 사실이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사실은 진리, 말씀, 진실한 어떤 것, 객관적인 것, 시간이 흘러도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 말씀이야.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신이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 예수가 복음이구나. 예수님의 길이시구나. 예수님의 진리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이게 진리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자, 믿음도 은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은사로 선물로 줄 때 언제 믿음이 형성되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줄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신념은 뭐예요? 신념은 하나님이 안 주어도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의지가 강해. 아무리 코로나가 뭐 한다 할지라도 나 안 넘어가. 이게 신념이야.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려. 그런데 우리는 신념 정도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뭘 근거로? 진리, 복음, 예수를 근거로 내 믿음이 꽉 무장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왜 중요하냐? 감정이 웃기는데 안 웃어. 야, 과묵하다 그럴 거예요. 슬픈데 안 슬퍼해. 야, 저분 강하다. 근데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요, 금방 눈물을 흘려요. 금방 웃어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간증할 때 같이 아파해요. 지금 뉴스를 들어볼 때 탈레반 저 아프가니스탄을 볼 때, 이야, 우리가 생각하지만, 야, 그 자유 없는 거, 야, 얼마나 그 억압이 아플까. 응?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좋으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 속에서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허락한 내게 준 분본, 내목 그걸 잘 누려라. 성경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언제 아름답냐? 사실을 근거로 한 이 믿음이 감정을 타치해주면 이 감정을 가지고 막 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 건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 동정의 눈물, 불쌍한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군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 말씀했군요. 나 그렇게 살게요. 막 십자가 길을 생각하면서 막 감정으로 막, 이 감정이 여러분 믿음을 잘 이렇게 믿음되게 하고요, 사실을 사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 감정이 있는데 너무나 이 감정이 또 메마르면은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복음이야. 그럼 어떤 아픈 자가 있어요, 실패한 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자가 있어요, 막 두려워할 일이 있어.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 아파해야 돼. 내가 웃을 정신 있나? 내가 밥 먹을 정신 있나? 아, 그랬더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고난도 십자가도 네 몫이야. 너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 즐거워해, 오늘 기뻐해 하라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감정을 바꿔버리니까 사람이 마음 먹은 데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가 때로는 이렇게 어울리는 성도 어울려도 좋아요.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날 수가 있고요, 정신 차리자. 근데 혼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매일 교회 출근했다, 집에 갔다, 교회 갔다 하면 목회 못해요. 때는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모임을 또, 이야, 저 교회가 저런 좋은 일이 있는데, 아, 우리 교회도 한번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 좋은 점 빚을 나누면서 막 힘을 얻으면서 결국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는 교우들과의 관계 참 중요해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지만은 감정의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이야, 이 감정이 얼마나,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냥 뭐랄까 이렇게 서글픈 눈물도 많이 흘렸어. 그러다 동정의 눈물,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마이크 잡고 설교한다 자체가, 어떤 분은 이제 우유를 잘 드시는 분인데 아침에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딱 기분 좋게 마시려고 하는데 목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무슨 암이래, 진단해 보니까. 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여러분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외손주가 할아버지 물 주세요 하면요, 미지근한 물 주면요, 어우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찬물 달래, 시원한 물 달라는 거예요. 냉수 그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은결이가. 근데 저도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지근 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저 한 컵씩 먹고 오고 또 이렇게 강단에 올려놓은 거 다 이렇게 먹거든요. 야, 조선 헬스인가 나왔더니 아침에 공복에 이게 물을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네. 밤새도록 땀을 통해서 다 수분이 나온다네. 그럼 물이 좋은데 그 뒤에 보니까 찬물은 안 좋다네. 또 자기 체온의 몇 배가 되는 좀 미지근한 그 온수가 좋다네. 아, 그것도 발칵 하면서 제 아내가 별 얘기 다 해도 안 바꿨는데 오늘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을 먹는데 잘 넘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세 번째에서 쭉 이제 밑에쯤 보면은 여기 감정은 흔들리는 특징이 있다. 때로는 변하는 특징이 있다. 나 자신도 나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감정은 마치 뭐와 같다 했어요? 지난주에 축구공과 같다. 더 비약시키면은 무슨 공과 같다? 럭비공과 같다. 그런데 축구공은요, 가는 데로 가요. 럭비공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야, 저분 조심해. 저분 기복이 심해서 감정이 어떻게 폭발할 줄 몰라.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게 있으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대로 살면은 안 돼요.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은 사실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건 정상이야. 사실이야. 이건 부부의 책임이면서 사실이야.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 사실이야. 왜? 근거가 뭡니까? 우리 에베소 5장에서 먼저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하면 사명을 줬어. 그 중에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은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해. 복종은 하기 싫어. 그래도 그걸 하래요, 성경이. 그런데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라. 권사님,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이 죽기까지 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다가 죽을 정도까지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남편들은 찾길에서 차를 통해서 당하지 않도록 내가 낳고 채야 되지.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아내를 배려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이게 부부관계거든요. 이게 사실이야. 이건 사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니 남편이 화를 낸다. 사실의 기초를 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감정으로 기초를 뺏기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싸우는 부부, 또 싸나운 부부 대개가 다 감정을 기초로 해서, 감정을.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다 안 한다 얘기할 게 없죠.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또 얼른 화해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끼리 언쟁을 하고 다투는데 영어로 할게요. 히스토리컬하게 하는 게 있고 히스토리텔 하는 게 있어요. 히스토리는 뭐냐? 역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한 번 싸웠다면 20년 전의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야, 네 친정이 이렇게 배웠냐? 시댁이 이렇게 배웠냐? 너 20년 전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게 역사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못 말려요. 이 싸움은 감정이 막 감정해가지고. 히스테리카는 뭡니까? 그 순간 내가 딱 당신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 그것만 딱 얘기하면 그건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할게. 아유 그래, 내가 물컵 그냥 이게 갖다 줬다가 기분 상했어? 앞으로는 받쳐다 줄게. 밭에 큰 접시로 내가 받쳐갖고 드릴게 하면서 얼마든지 화해할 수가 있어. 그럼 그걸로 끝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가 구멍가게 했거든요. 구멍가게 했는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전쟁 벌어지면 우리는 다 이불에 도망가는 거예요. 다 숨어. 야야 시작됐다, 다 숨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나면은 이불을 딱 우리 아버지가 걷어주면서 일로와 이놈들 다 가게에 가서 과자 마음대로 먹어, 그러는 거예요. 싸움만 끝났다 하면은 과자 먹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싸웠다 하면은 언제 끝나지? 하면서 이불 젖히면서 과자 먹어. 그러면 가게에 가서 뭐 라면 땅이니 옛날 25원짜리 막 15원짜리 막 눈깔 사탕이니 갖다가 막 우리 식구가 막 먹는 거예요. 이걸 히스테리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싸우면 안 돼요. 그 감정이 옛날 용서했어요 했는데 내게는 용서 않고 어디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그쪽으로, 자, 신방을 가자마자 어디 초상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자마자 막 이것 때문에 우는 거야. 그분은 되게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래 한참 있다 예배합시다 할 때 오늘 누구 죽었지? 누구 초상이지? 이분은 누군가도 상관이 없어.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초상집에 신방 갑니다 하면 가자마자 아이고 이거 얼마나 아플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 조상이야?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기초가 되어 살면은 위험하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3번 아까 우리 지금 그래도 공부하는 것처럼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순서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실, 믿음, 감정. 자, 1번이 감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사실이 3번 가고 2번이 믿음 가면 이건 위험해. 신앙생활도 감정을 기초로 한 사람들은 야 저분이 잘해, 새벽기도 와, 목사님 충성을 다할게요, 헌신할게요, 시간만 있으면 불러줘요. 그러나 저분이 언제 또 이렇게 할지 몰라. 그러면 막 목사도 막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 다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데 사실이 1번이고 2번이 믿음이고 3번이 감정인 사람들은요 진짜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다시 보아요. 사실과 믿음과 감정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 사실은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사실은 기초를 형성한다. 사실을, 팩트를 정확히 알면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다 믿음을 세우고 감정을 세워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믿음은 뭘? 진리, 사실을 근거로 해. 멋있죠? 그러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는 믿음에 의한 감정은요, 저분의 눈물, 저분의 웃음, 저분의 기쁨, 저분의 막 다른 사람은 다 우울해했는데 그분이 한번 왔다면 분위기가 벌써 막 웃음이 넘치는 거야. 이것도 그런 분위기맨들도 사실과 믿음 상관없이 그냥 감정에 따라서 한 사람은 이거 안 돼. 이건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해서 그 분위기를, 감정을 잘 다스리면요, 저분이 우리 공동체는 필요해. 저분의 말 한마디 분위기맨이야. 이게 필요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순서와 평소 여러분들의 순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대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감정을 기초로 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뉴스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나라가 감정을 기복으로 하면은 다 인기주의로, 여론주의로 뭔가를 소신껏 해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60%씩 넘으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감정을 기초로 해서 자녀를 다스리고 목회자가 감정을 기초로 해서 목회를 하고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이게 복잡할까요? 혼란하고요. 이게 막 흔들리는 배 같아. 막 집이 막 불안하고 막 그냥 눈치 보는 거야. 조심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감정이 풍성하지만은 감정이 1번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어떤 분이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먼저 보고 그걸 믿음을 근거로 한 감정을 보기 때문에 그걸 잘 다스리는 훈련의 과정을 하실 분이야 라고 신뢰해 주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신뢰해 주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많은 유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항상 팩트, 사실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우리는 안아주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 신뢰해 주고요. 매를 댈 때는 엄마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안아줄 때는 엄마 고마워. 누구는 엄마가 없는데 엄마 고마워. 얼마나 이런 귀한지 몰라요.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순서가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날까요? 우리가 믿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감정이 기초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건 잘 알 수가 있어요. 8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순서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따라합시다. 흔들림이 없다. 아멘.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다. 기초가 튼튼하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계 5위, 옛날에는 63빌딩, 또 우리 남산 타워, 또 우리 여기 인천 대교 그 높이 어마어마하죠. 그 교각 높이. 지금은 저 잠실에 있는 뭐가 있죠? 롯데, 서울 롯데타워인가요? 가보셨어요? 네, 저도 한번 맨 꼭대기 스카이 올라가 봤어요. 123층. 아, 무서워요. 네? 그런데 그 상층에 가면은 500m 하늘로.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은 못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나 흔들려도 롯데타워라든가 63빌딩 이런 빌딩들이 그만큼 기초를 튼튼히 한 거예요. 내진 설계는 저리 가라고. 어느 정도 풍속의 태풍, 또 어느 정도 어떤 것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것에 올 때 그걸 딱 설계사가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태풍과 어지간한 지진에 지진 적어도 5, 6, 7이 주변에 임해도 괜찮을 정도로 기초를 튼튼히 하니까. 우리가 송도 국제도시 가면은 다 뻘이죠. 뻘. 우리 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여기 교회 깊은 분이기 때문에 뻘인데도 거기에 50층, 60층 빌딩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기초가 견딜 만한 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야. 파이를 박던지. 요즘 대한민국의 건축 공법이 대단하잖아요. 그 중에 다리 놓는 거, 도로 개설 세계 1번이요. 이 원전만, 야, 이거 진짜 이거 대한민국 진짜 원전으로 이렇게 살려야 되는 건데 지금 원전을 이제 폐기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그거 하고요, 다리 놓는 거. 또 한 가지 토목공사 세계 1위야 1위. 응? 우리가 지금 여수를 가든지 완도를 가면은 옛날 막 꼬불탕 4시간 가는 거 3시간 모니까 굴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냥 위에서 그냥 초음파로 해가지고 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계 1위. 대단한 이 기술자가 있어요. 머리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큰 직위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만큼 교회에 많은 짐을 진 분들이 그만큼 사실 근거란 믿음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질 때 의연하게 아름답게 그 자리를 우뚝 서주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는 성도로서 목회를 섬기도 하나님 기회 주, 야, 이게 축복이잖아요.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지만은 지금 여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된 주님께서 맡겨준 거야.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요. 아름답잖아. 예배당 보면 아름답고 다 이런 거 아름답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여기 구멍 뚫는 거 저기 구멍 뚫는 거 아직도 좀 그렇지만은 막 이런 것도 그랬는데 또 단장이 되니까 또 아름답다. 참 좋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9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유인물 9번 보면은요, 성경 안 쳐도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증거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믿음과 증거, 이게 두 가지 또 중요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아멘. 거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하신?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증거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볼 때 믿음이 먼저일까요? 증거가 먼저일까요? 믿음이죠. 네, 믿음이 먼저고 믿으면은 그 다음에 증거가 나타난다. 믿음과 증거의 순서 속에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여러분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과 증거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먼저 원해요? 증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증거 좀 대봐 그럽니다. 예, 오늘 이제 에어컨 이 팀들이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일하는 거 볼 때, 야,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천장에 그 더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유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하면 하나 물어보면은 어지간해서 대답 안 하는데요.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5번, 6번, 7번, 8번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면서
예배 있는 걸 아는지 모르지만은 거의 이렇게 비를 들고 쓰레박이 들고 자기들이 막 너저분하게 해놓은 걸 다 푸대 담아서 한쪽에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일날 그 5층의 베란다에 그 전체를 다 태풍 준비해라고 보내라고 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오후에 다 저녁에 또 와봤는데 수출풀이 저쪽에 다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 책임자 우리 제이스 반석 했더니 그 다음날 서울 분들이거든요. 오셔서 그걸 다 싣고 서울로 간 거야. 그러면서 오늘 그 부부 같이 오셨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 이런 스크린하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무 쉽게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자네들 3명인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 교회 안 다니셔요. 옛날에 그 포괄절 때 결혼 준다고 할 때 몇 번 가본 기억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예수 꼭 믿어야 돼요. 근데 어디 사세요? 했더니 서울 상암동 쪽에 사신대. 그러면서 그 몇 개의 푸대를 오늘 또 옥상부터 다 정리한 있는데 목사님 저거 우리가 언제 시간도 와서 우리가 가져갈게요. 우리가 버릴게요. 근데 제가 우리가 버릴게요 안 하고 그래 하세요. 또 그러지 또 참 이렇게 온유하고 분들이 참 성실하시고 한 분은 완도 분이고 한 분은 울산 분이었구먼. 울산 아가씨하고 완도 아저씨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쨌든 저는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이런 분들의 그 성품이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바쁘고 우리 토요일 날 맞추려고 진짜 비상작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마지막에 이제 옥상에 전기 배선을 하고 실외기를 하는데 비가 왔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목사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했는데 오후부터 햇빛이 쨍쨍 쪄가지고 다 했고, 두 번째는 압력 테스트에서 몇 군데 세면은 또 가동이 안 된다네요. 근데 한 군데 가동 안 됐고 뭐 이렇게 안 됐고, 그래 오늘 마지막 오셔서 저 센서가 얼마나 좋은지 전체가 이제는 막 갖고 다닐 필요 없고 저기서 몇 번만 누르면은 어디가 온오프가 되고 온도 되고 설정되고 다 저까지 해주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인 제가 그분들과 좀 함께하면서 잘못된 감정의 기복을 통해서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하면서 제가 믿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공부를 하면서 순서가 잘못되면은 그냥 욱하면서 감정이 앞설 수가 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믿음의 증거는 다 증거 좀 대봐. 믿음 상관없어요. 먼저 증거 주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는 증거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무엇인가요? 10번입니다.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이란 진실한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이다. 두 번째 여러분 읽으세요. 크게 시작. 있다 없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되게 할 수 없다. 사실을 우리가 아닌 거 긴 걸로 만들 수 없다.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육체적 부활과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믿음과 감정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이다.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감정에, 우리 교회 환경에 의해서 성경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경이 팩트야.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이 해답이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성경적으로 답을 얻어야 되지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가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원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다. 성경이. 마지막 11번째 보면은요, 아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사실은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리입니다.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감정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중에서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의 사실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무엇을? 기쁨과 평강을 누구에게? 어디 안에?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 사실, 진리, 팩트, 인 복음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충만케 하사?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것도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평강과 이 기쁨이 감정의 그런 이런 분야라면은 이것조차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그 믿음은 사실을 기초로, 성경을 기초로 한 그 믿음이니까 그분들의 이 감정은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찬양 기도해도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찬송할 때 눈물 흘리면 보면, 저분이 왜 눈물 흘리지? 아까 초상집에 가서 무조건 울어놓고 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죠, 여러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도 웃어도, 야, 저분은 참 너무 아름답다. 왜? 저 웃음이, 저 울음이 뭘 근거로? 믿음 안에서. 뭘 근거로? 사실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무너무 신앙이 아름다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내 주변에 진짜 절친한 어떤 분이 날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죠. 내가 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분이 결국은 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딱 박혀들게 되는 거예요. 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어. 여러분 시험에 이겼더니, 내가 너 시험해 본 거예요. 내가 나랑 세속적인 거 한번 해볼까?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안 속았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말씀 중에서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기쁨과 평강이랬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4번,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를 차지해야 돼? 기초를? 사실, 성경, 진리, 말씀에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사실과 믿음과 감정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이 뭐가 되고요? 기초가 되고, 사실은 곧 믿음, 진리, 예수, 복음, 성경,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사실을 뭐 할 때?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 기쁨과 평강이 온다. 그러면 그분의 기쁨과 평강은요 아주 인격적이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요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 너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원하노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을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흔들렸을까? 우리도 흔들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암송 요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2주 동안이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암송 요절의 의미를 알겠죠?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오늘의 결론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어떻게 할까?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감정을 기초로 해서 살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면은 우리의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다 울고요, 기도하다 울고요, 누군가 같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 그런데 느헤미야나 말라키 선지자, 옛날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모든 선자들은요 다 압박감을 느낀 거야. 웃을 일이 있어도 포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마음대로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저렇게 악한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총살할 때 막 가슴에 압박감이 온 거야. 그게 감정이야. 아픈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즐거운 거야. 그게 아름다운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가진 예레미야가 다 바꾸기, 또 이렇게 또 말라기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들의 눈물, 예레미야는 막 눈에 안질이 생길 정도로 울고 다녔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머물다가 세상 가면은 세상의 논리로 확 바뀌어집니다. 이게 오늘 말하면 감정을 기초로 해서 믿음 생활하면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은 하나님이 준 감정을 가지고요,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목사가 성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나 고마웠어요 하면요, 오늘 밤에서는요 잠 못 자막 그냥 아우 그랬구나. 목사는 착각을 잘하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얘기해도.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 여보 고마웠어요. 여러분 눈물이 팽 도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더 느껴요. 가까운 성도님들끼리도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냥 빈말이라도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커피 오늘 맛있었어, 그게 낫지 그냥 이물 없다고 그냥 야 너 하면 이게 커피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사고로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막 넘어가는 걸 볼 때 아유 오늘만 내 날이다, 오늘 잘 살래, 내일에 속지 말자, 오늘 사랑을 다 표현하고 오늘 다 사랑하면서 교우들 사랑 표현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만 짤막하게 하나님 믿음의 원리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맥주감사주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 끝난 대로 우리 기육위원 교회관장님들, 우리 여선교 회장님들, 또 우리 준비 우리 자문위원들, 우리 장로님들 잠깐만 남아서 저랑 여러분 맥주감사주를 조금만 얘기 나누고 갈 건데 같이 여러분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권사님 대이분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